걸리는 게 은혜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이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 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사무엘하 12장 1에서 6절 말씀. 은혜를 받고도 죄에 빠졌던 다윗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참 비슷합니다. 우리는 큰 은혜를 받고도 작은 욕심에 쉽게 넘어집니다. 늘 예수님의 편에 서리라 다짐하지만 그게 마음처럼 잘 안 됩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이 모양 이 꼴일까요? 다윗이나 우리나 소망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현실과 이상의 괴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절망적인 민낯을 적나라하게 까발리십니다. 과연 인간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 성경이 가르쳐 주시는 참 소망을 발견하고 위로와 감격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본문은 다윗이 간음과 살인죄를 지은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살펴보면 10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간음으로 잉태된 아이가 이제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고 그러다 보니 그는 자기 죄를 숨기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완전 범죄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자신의 범죄를 기억하지도 못할 그 무렵 하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재미있게도 사무엘하 12장 말씀은 다윗의 샬라후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샬라후로 시작됩니다. 곧 나단을 보내시는 그 보내심입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히브리어 나단의 뜻은 주다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려고 다윗에게 나단을 보내주셨습니까? 첫째로 그의 죄를 폭로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자로 인해 죄가 폭로되는 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지적하시는 타이밍을 눈여겨보십시오. 잘못한 그 순간에 바로 혼내지 않으시고 침묵하시는 데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으리라 믿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단도직입적으로 죄를 묻지 않으시고 비유를 통해 스스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습니다. 이런 모습에서 다윗을 잘 가르치시려는 하나님의 섬세하심이 느껴집니다. 정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나단을 통해 주신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하셨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네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 영원히라는 단어에 주목하십시오. 다윗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영원한 언약을 폐하지 않고 보존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윗은 죄를 지적받아야 했습니다. 범죄했다고 내치지 않으시고 바르게 훈육하시는 아버지의 징계를 받아야 했습니다. 다윗에게 주신 이 영원한 언약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예레미야서 말씀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1절 33절. 이것은 새 언약입니다. 하나님은 돌판에 새겨졌던 과거의 언약과 달리 새 언약을 사람들의 마음속에 새겨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들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안으로 들어오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은 성령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고 지금도 계속 성취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 이제 하나님을 알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시기에 다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새 창조의 언약 말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다윗의 죄가 폭로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생명으로서의 초대입니다. 사형 선고. 이제 나단이 다윗에게 들려준 이야기를 자세히 봅시다. 부자에게 어떤 행인이 찾아왔답니다. 여기서 어떤 행인은 걷는 자, 여기저기 다니는 여행자를 뜻합니다. 이 비유에서 어떤 행인은 과연 누구일까요? 저는 목욕하는 밧세바를 봤을 때 덜컥 들어온 음욕이 그 행인이라고 해석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행인이 들어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욕심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 암양, 즉 밧세바를 취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모든 것들로 인해 기뻐하고 감사하며 예배하기도 시간이 모자를 판에 남의 소중한 아내를 빼앗아버리다니요. 나단의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어떻게 판결을 내리는지 보십시오.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사무엘하 12장 5절 말씀. 다윗이 지금 누구에게 화가 났습니까? 누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까? 바로 자기 자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성군이고 성인이고 예배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그저 자기가 생각해도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다윗 스스로는 이런 판결을 못 내립니다. 자기 객관화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이 찾아오시기 전에는 스스로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골리앗을 이긴 다윗처럼 원수와 싸워 이긴 경험이 있거나 사울을 선대한 다윗처럼 원수를 선대한 경험이 있거나 왕이 된 다윗처럼 넉넉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면 더욱 자기 스스로를 근사한 사람이라고 여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아닙니다. 우리는 죽어 마땅한 죄인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언제 자기 객관화에 성공할 수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나단을 만날 때입니다. 나단,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의 적나라한 실체를 보게 됩니다. 이것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성경은 나단입니다. 설교자는 나단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단이어야 합니다. 다윗이 스스로에게 내린 판결이 또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사무엘하 12장 6절 말씀. 4배를 갚아주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과연 우리아를 위해 4배를 보상했습니까?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습니다. 남의 일은 율법에 근거해서 칼같이 판결하면서 자기는 그대로 살지 않는 이런 모습을 요즘 말로 내로남불이라 그럽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의미 있는 일을 선택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야 선택의 여지가 없다 해도 예수님의 찾아오심을 받고 그분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어렵고 힘든 일이라도 사랑으로 선택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삭개오는 자신이 손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4배를 갚아주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삶의 기준이 달라졌기 때문에 비록 자신의 앞날에 가난이 예상되더라도 옳은 일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단의 폭로. 이제 나단이 본론을 꺼내놓습니다. 다윗의 죄를 폭로하는 이 무시무시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네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사무엘하 12장 7에서 8절 말씀. 다윗의 죄는 다윗의 판결 그 이상입니다. 다윗은 죽어 마땅한 죄인이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부족하다고 여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자족하고 만족해야 합니다. 자족은 경건에 유익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고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결국 죄가 격발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한 줄 알아야 합니다. 저는 모델로 일하던 시절에 청바지 수십 벌에 포장도 안 뜯고 쌓아둔 신발 수십 컬레를 가지고도 만족을 못했었습니다. 자매님들 가지고 계신 가방에 만족하십니까? 형제님들도 시계는 계절별로 스타일별로 다 달리 있어야 하고 자동차도 용도별로 갖추기를 꿈꾸지 않습니까? 필요에 따라 구매하고 소유하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지만 자족하지 못할 때는 무서운 일이 일어납니다. 성경의 경고를 확인해 봅시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디모데전서 6장 9절 말씀. 자족이 없으면 결국 더 모으려 하고 더 소유하려고 할 것입니다.
성경은 그 결과가 자명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곧 시험과 올무와 욕심에 떨어져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답니다. 딱 지금 다윗의 꼴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시기 바랍니다. 자족하지 못했던 다윗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밧세바를 취하려고 했던 그 정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았고 그 죄가 자라나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왜 더 가지려 합니까? 우리는 왜 더 필요한 것입니까? 불만과 소원이 많은지 자족과 감사가 많은지 돌아보십시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 결국 욕심은 자기를 찔러 죽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이 말씀은 유치부용 설교가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애나 어른이나 인간은 모두 다 욕심 덩어리입니다. 골리앗의 머리를 벤 소년 다윗도, 하나님 앞에 순복했던 청년 다윗도, 언약궤를 옮긴 예배자 장년 다윗도 우리와 똑같은 죄인 중에 괴수에 불과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그냥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일 뿐입니다. 나단은 계속해서 다윗의 민낯을 폭로합니다. 다윗은 또 누구입니까? 그러한데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사무엘하 12장 9절 말씀. 업신여기다 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 멸시하고 경멸하고 얕본다는 뜻의 바자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경멸하고 얕보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실 하나님이 싫었습니다. 여자가 더 좋고 내 정욕을 채우며 내 뜻대로 내 쾌락을 쫓아 사는 삶에 더 매력을 느꼈습니다. 그것이 그의 민낯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권과 지혜와 부귀영화를 동원해 고작 한다는 일이 자기를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 나간 충신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는 비열한 지신이 말입니다. 이것이 역사적으로 가장 훌륭하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인물이 저지른 만행이니 인간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오늘도 우리의 민낯을 폭로하십니다. 가르쳐 주심이 은혜입니다. 새 창조. 다윗을 찾아왔던 어떤 행위는 우리에게도 찾아옵니다. 우리에게는 누군가가 건드리면 격동하게 되는 스위치들이 하나씩 있습니다. 근사한 척하며 살다가도 그 스위치만 눌려지면 이내 민낯이 튀어나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인간의 이런 절망적인 상태로 인해 좌절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소망은 우리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니 냄새나고 부끄러운 민낯이 드러났을 때 실망할 것 없습니다. 실망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을 때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또 자신에게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인은 애초부터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습니다. 나도 너도 믿을 존재가 못 됩니다. 그러니 낙심할 이유도 자책할 이유도 극단적으로 목숨을 끊을 이유도 없습니다. 인간은 믿을 존재가 아닙니다.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안 그러면 어떤 행인이 방문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했다가 간음하고 또다시 예배했다가 간음하고 평생 반복적으로 말입니다. 낙심하고 자책하며 정죄감에 빠져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닙니다. 후회하며 덮어도 해결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자 나단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단을 보내셨듯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은혜는 죄 용서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가 바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사건입니다. 중생, 곧 다시 태어나게 하셨고 지금까지 자라나게 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것이 기독교라고 믿습니다. 종교인은 열심히 돌을 닦아 공을 세워 신을 감동시켜서 자기 죄를 씻고 문제를 무마하려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인은 죄와 모든 문제를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주께서 무마시키셨다는 소식에 감격하며 그분을 더욱 사랑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자녀로 삼아 훈계하며 자라게 하십니다. 한편 왕과 선지자가 왕래하는 사이임을 감안할 때 왕궁에서 다윗과 나단은 다른 일들로 적지 않게 만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 동안 나단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 입을 열지 않았고 10달 동안 이어진 나단의 침묵은 다윗을 안심케 했을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스스로 무마해서 다 해결했다고 착각하며 근사하게 왕자에 앉아서 통치하고 있었겠지요. 우리도 스스로 무마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범죄한 죄인이면서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버젓이 자신의 삶을 성실히 살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때가 참에 나단, 곧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면 모든 게 다 들통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런 경우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다윗아, 내 죄의 문제는 내 힘으로 무마하는 게 아니란다. 내가 너의 죄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마. 다윗의 죄와 죄로 인한 문제를 무마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쓰신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죄를 지은 다윗은 안 죽습니다. 그러면 누가 죽었습니까? 아무 죄도 짓지 않은 그 아들이 대신 죽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다윗이 새롭게 태어납니다. 이것이 다윗에게는 복음입니다. 그러나 마냥 기뻐할 수만 없는 괴롭고 민망한 좋은 소식입니다. 이때 다윗이 유명한 시편 51편을 썼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시편 51편 1절 10절 말씀. 은혜와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합니다. 그래서 내 죄만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넘어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죄 하나 씻었다고 끝날 죄인이 아닙니다. 저는 이번에는 통과된다 할지라도 다음번에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새롭게 창조하여 주십시오.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죄를 씻어 자신의 깨끗함을 유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태어나는 것입니까? 다윗은 거듭나지 않고도 골리앗의 대가리를 자를 수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자기를 핍박하는 사울에게 너그러울 수 있었습니다. 거듭나지 않고도 언약궤 앞에서 예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라 할지라도 어떤 행인의 느닷없는 방문의 순식간에 죄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훌륭하고 위대한 업적을 쌓아왔지만 그는 그저 거듭나지 않은 불쌍한 죄인에 불과했습니다. 이 사건 이후 다윗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윗 앞에는 이제 내리막길이 이어집니다. 그런데도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리막길이기에 때문에 은혜가 더욱 절실합니다. 내리막길이기에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더욱 필요합니다. 이제 다윗은 하나님께만 소망을 둬야 합니다. 그래서 범죄한 다윗도 복됩니다. 다윗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조금 더 봅시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시편 51편 11절 말씀. 이제 다윗은 성령께서 떠나시면 자기가 죽어 마땅한 옛 사람으로 돌아감을 알기에 성령님을 거두지 말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재는 사망이지만 주님의 임재는 생명입니다. 이제 다윗은 이것을 알기에 그의 갈망은 오직 주님과 함께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시편 51편 14에서 15절 말씀. 과거에는 자기 의를 위해서 살았던 자가 이제 주님의 의를 높이는 찬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용서받은 자가 이제 할 수 있는 일은 찬양뿐입니다. 다윗의 예배는 이전의 예배와 달라질 것입니다. 이전에 없던 노래로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중요한 깨달음을 얻습니다. 바로 인간 측에서 자신의 죄를 무마할 수 있는 도구들인 제사와 번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심을 알게 된 것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6절에서 17절 말씀. 다윗의 기도가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나로부터 나온 제사와 번제를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상한 심령으로 나갈 뿐입니다. 간음하고 살인하고 소망 없는 죄인인 자신의 모습 그대로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때 비로소 존재가 회복됩니다. 다윗, 이제는 너를 위해 제사하지 않아도 된단다. 너를 위해 번제 드리지 않아도 된단다. 그거 하면 잠시 깨끗하긴 하겠지만 그때뿐이잖아. 그리고 죄만 씻으면 뭐하니? 네가 바뀌질 않는데. 나는 내가 나의 사랑 안에서 두려움 없는 자로 온전히 거듭나기를 원한단다.
사람이 처음부터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축구선수 이용표 씨가 2002년 월드컵 후에 유럽에 진출하고 싶다고 기도를 했답니다. 자신의 소원을 이루려는 기도는 미신적인 기도임을 배워 알고 있었음에도 괴로워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기에 자신의 유럽 진출은 불가능한 일이었기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도 내 존재가 바뀌는 것보다 신의 힘을 빌려 내 소원을 이루고 싶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영표 씨는 자신만이 아는 하나님의 기이한 도우심을 받아 유럽 리그에 진출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이 연약한 동기로 기도를 시작한다 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자로 변화시켜 가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다윗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자신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받아주신 분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생명 다해 사랑하는 관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을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는 곳. 그래서 안타깝지만 다윗과 밧세바가 낳은 아이가 죽는 것입니다. 아이가 죽기 전 다윗이 어떻게 고백했는지 들어봅시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사무엘하 12장 13절 말씀. 그는 항변하지도 변명하지도 않고 죄를 인정합니다. 왕의 권세를 이용해 자기 치부를 폭로한 나단을 죽여버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밧세바 핑계를 대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기가 하나님께 죄를 범했다고 자백할 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사무엘하 12장 13에서 14절 말씀. 다윗이 자백해서 죄가 지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백은 용서의 조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포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용서의 조건은 그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 해도 원수의 비방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 역시 원수의 조롱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원수는 우리의 과거와 연약함, 범죄함을 들춰내며 비방합니다. 네가 그러고도 목사니, 네가 그러고도 그리스도인이니. 이런 조롱 들어보셨습니까? 이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합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1에서 2절 말씀. 아멘입니다. 우리가 원수에게 대답할 말은 우리의 죽어 마땅한 상태, 컨디션이 아니라 우리의 위치, 포지션입니다. 원수가 뭐라 한들 무슨 상관입니까? 우리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 용서를 받고 그분 안에 있는데 말입니다. 저는 다윗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죽은 아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았습니다. 나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셨단 말입니다. 아이를 살려달라고 다윗이 일주일을 꼬박 밤새도록 금식하고 땅에 엎드렸지만 아이는 그냥 죽어버립니다. 죄의 대가입니다. 아이가 죽었음을 알게 된 다윗은 하나님의 결정을 인정하고 거기서 그만둡니다. 사무엘하 12장 17에서 23절 말씀. 그는 자기 힘과 공로와 수고와 노력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일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행하심을 겸손하게 받아들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억울한 것도 서운할 것도 우울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상황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주장하십니다.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아멘. 예, 주님, 밥 먹겠습니다. 정신 차리겠습니다. 제가 바꿀 수 없는 거 이제 압니다. 제 선에서 무마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이제 압니다. 주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나서 일상을 잘 사는 것이 주님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미련을 두고 뭔가 자꾸 더 해보려 한다면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거나 심지어 주님을 업신여기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다윗이 할 수 있는 일은 죽은 아들에게 가는 것, 즉 죽는 것뿐이었는데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타이밍에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인간은 사실 이렇게 무능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용서받은 성도는 주께서 주신 오늘 하루를 감사함으로 잘 살면 그만입니다.
과거에 머물러 후회하지도 마시고 미래를 두려워하여 염려하지도 마시고 그저 오늘의 일상을 감사함과 성실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새 창조를 조금 더 봅시다. 다윗이 시편 51편에서 정결한 마음을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창조라는 히브리어는 바라입니다. 히브리어 알파벳은 고유의 뜻이 있는데 바라의 베트는 아들, 레쉬는 성령, 알레프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세례에서 일어나는 일이 이 새 창조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의 역사로 내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죽이노라.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너를 다시 살리노라. 예수님도 십자가를 내가 받을 세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죽으신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를 하나님의 의로움의 기준에 합당한 자로 부활시키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염치 없이 그 은혜의 공로를 받아 새롭게 창조된 자들입니다. 그들을 가리켜 또 다른 말로 우리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인간의 행위와 공로와 수고로 이루어진 제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나에게 나올 때는 네가 만든 것을 가지고 오는 거 아니란다. 네가 한 것을 자랑하며 나오는 것도 아니란다. 나는 너만 오면 된단다. 나는 너를 원한단다.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해. 저는 죄인인데요. 그래도 너를 원해. 저는 상했는데요. 그래도 너를 원해. 저는 간음했는데요. 그래도 너를 원해. 왜요? 하나님은 왜 이토록 끈질기게 죄인을 초청하시는 걸까요? 바로 그가 하나님께로 와야 그 사람이 새롭게 창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걸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걸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안 걸렸다면 제사와 번제로 계속 무마시키며 살 것입니다. 학생들이 담배 핀 거 부모님께 안 걸리려고 향수 뿌리고 술 먹은 거 안 걸리려고 컨디션 만칩니다. 계속 그렇게 되면 잘못됩니다. 걸려야 됩니다. 걸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걸려야 우리가 새롭게 되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열방도 다 그분께 걸려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이것을 알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다윗의 회개도 봅시다. 다윗이 훌륭해서 회개했습니까? 아닙니다. 다윗은 잘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총을 거두셨지만 다윗에게는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이 범죄해도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것이라고 약속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윗의 죄를 폭로하셨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 죄를 해결하셨습니다. 하나님께 걸리는 것이 은혜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다윗처럼 이렇게 회개해야 할 것입니다. 내 잘못을 내 선에서 무마해서 안 걸리려고 고행하고 비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음을 알게 된 자는 그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게 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회개입니다. 징계는 언약 백성이라는 증거이며 하나님께서 열심을 내신 결과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이 회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어느 누가 지적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오시며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성도들에게는 주님께서 나단을 보내 계속 회개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샬라흐는 매일 새롭게 창조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디디야. 끝으로 하나만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엄청난 은혜 속에 마무리 지으십니다. 24절입니다.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야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러라. 사무엘하 12장 24에서 25절 말씀. 다윗의 대범죄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주시고 그 아이를 사랑하셔서 나단을 또 보내십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너무 러블리하십니다. 다윗의 죄를 처리하시고 거듭나게 하는 데에 끝내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죄값을 담당하기 위해 이름도 없는 첫째는 죽었지만 둘째 솔로몬을 낳게 하시고 이름을 샬롬이라고 지으셨습니다. 이제는 평화란다. 이렇게 확언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오늘 우리가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까? 죄가 죽어야 평화가 옵니다. 무당들은
굿하고 지극정성으로 공을 들이고 액됨을 하면 애군이 떠나고 평화가 온다고 합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무당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신다면 속히 예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평화는 예수님이 지불하신 대가로 말미암아 옵니다. 옛 생명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이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으로 거듭날 때 샬롬이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여주신 솔로몬의 애칭 여디디야는 가장 사랑한다는 뜻의 예디스와 여호와를 뜻하는 야의 합성어입니다. 즉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느니 그가 바로 샬롬, 솔로몬입니다. 가장 사랑함은 다윗이 범죄한 다음에 그리고 그 범죄의 열매로 생명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건 사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죄인을 사랑할 자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죄를 많이 지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디디아로 불려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새롭게 창조될 가능성이 이제 열렸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다윗이 이걸 배웠습니다. 다윗, 네가 왕이 됐다고, 네가 예배를 드렸다고, 네가 그렇게 사울을 사랑으로 섬겼다고, 네가 골리앗을 죽였다고 뭔가 된 것 같았니? 거듭나지 않았다면 너는 그냥 죄인에 불과하다. 사실 넌 아무것도 아니란다. 너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 죽고 새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어야 해. 그래야 네가 더 이상 번제와 제사로 나를 기쁘게 하려 하지 않고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기뻐하면서 살게 되는 거란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우리는 그저 다 폭로돼야 하고 상한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거듭나야 하는 존재, 새롭게 창조되어야 할 존재입니다. 거듭난 사람만 하늘의 진정한 샬롬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한 영혼을 사랑으로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솔로몬이 일평생 얼마나 괴로움을 당하며 살아야 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저 가늠한 밧세바 아들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이러한 비난과 조롱을 일생 받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딱 못을 박아 버리셨습니다. 이 아이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이다. 내가 이 아이를 보호하니 아무도 대적할 수 없어. 이 아이의 이름은 샬롬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 마귀가 너 가늠하고도 오늘 잘 살고 있냐고 조롱할 때 우리가 내세울 것은 이것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대. 내 이름이 여디디아야. 내 안에 평강이신 주님이 오셨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 사망아, 네가 뭐라고 생명 안에 있는 나에게 뭐라 하느냐. 그러면 이 사랑을 받은 여디디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4에서 17절 말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 자기를 위해서 번제와 제사를 드리던 그 삶, 내 잘못을 무마시키고 덮기 위해 하나님을 찾던 그 삶을 다시 못 삽니다. 이제는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분이 기뻐하시는 상한 심령 그대로 그분 앞에 나아갑니다. 내가 아닌 그분을 위해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간음하고 살인하고 소망 없는 자들이 유일한 소망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그분의 긍휼 가운데 있으면서 그분만 찬양하는 나라입니다. 이 땅의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 잘난 모양, 내 의, 내 열심, 내 번제 이런 것들로 가득 찬 곳은 교회가 아닙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죽으심으로 죄인들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신 주님만 찬양받으시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시는 곳이 그분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기를 소원하십시다. 그래서 진리 안에서 늘 걸리더라도 은혜라 고백하며 매일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새롭게 창조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